변화산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변형되신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물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기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의 기적과는 예수님의 기적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적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셨지만 자신이 기적의 근원이셨습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이다. 물론 수제자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변형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의 특이한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계시라 말해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땐 본인의 그 영광을 감추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아마 가까이 가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히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가난한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예수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신비가 바로 그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요 하늘에 계신 그 모습으로 이곳에 계셨다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주님의 그 모습으로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약하신 모습 가운데 제자들에게 변형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의 변형의 사건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엿새 후에라고 하는 때를 언급합니다. 자, 이 엿새 후는 어떤 날이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베드로가 야, 예수님이 나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는구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선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지금도 좋아요.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준엄하게 꾸짖으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낙심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엿새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엿새 후에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20년, 30년 믿음 안에서 희생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내가 한 자리 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 베드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들어 사용하실 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 이제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곧 부활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일대로 믿음의 길이, 신앙의 길이 되지 않는다고 상처받아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없어요.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힘든 일만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다 팽개치고 떠나고 싶지만 믿음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여러분, 편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힘든 길이에요. 편한 신앙생활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 안에 그만큼의 희생과 고통도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편한 신앙생활만을 바란다면 오늘 변화산상의 사건은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높은 산은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높은 산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고독한 장소라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높은 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우리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조용한 장소는 외로운 장소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장소가 되어야 됨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 실패가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상처받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상처받은 베드로 앞에서, 상처받은 우리 앞에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주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그 영광을 봤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뭡니까? 얼굴은 분별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친숙하면 어떻게 해요?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멀리 우리 딸이 지나가면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애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서 뒷모습만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앞모습을 봐도 잘 몰라요. 저거 현아인가? 보면 우리 딸이 아니에요. 왜냐? 옷이 다 똑같아요. 얼굴을 봐야 알 수 있어요. 뒷모습을 보고 내가 아는 사람인가 쳐도 알 수 없어요.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표해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났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냐는 거예요. 해같이 빛났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것. 모세는 그 얼굴을 얇은 수건으로도 빛나는 영광을 가렸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요, 주님의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그 빛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넘쳐나는 그 영광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3절 말씀 보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눴어요.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의 대표는 모세입니다.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은 뭐냐? 십자가를 통한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자,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고백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했다 말합니다. 이게 원어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성취하려고 했던 엑소더스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말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엑소더스라고 하는 건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건 뭐냐?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떠나감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죽고 끝났으면 실은 그냥 세상의 성인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삶, 우리가 죽음에서 떠나가는 삶,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여러분, 믿음 안에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예요. 그 밝은 빛으로, 밝은 옷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4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5절 말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감격했어요. 주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보고 주님, 그러면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초막셋을 짓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대로 나는 주님과 여기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기 평생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은 주님의 그 변형의 의미를 오직 이해하진 못했어요.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나 모세와 초막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안락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베드로, 너 여기서 초막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는 건 뭡니까?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너희들도 지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모세 때에는 우레와 번개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조용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렸던 목소리예요. 모세나 엘리야도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 이후에게 너희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의 길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이 두려워요. 땅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순종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적당히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데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결코 강압적이지 않으세요. 순종하라 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길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주의 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심어지기를 원하세요. 자, 17장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손을 대셨어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사라지고요, 엘리야도 사라지고요,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오셔요.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새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변화산에서의 변형되신 예수님을 목격했잖아요. 베드로는 나중에 고백해요. 베드로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림하실 때 내가 그걸 눈으로 친히 봤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을 베드로 후서에서 말해요.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도 고백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의 역사를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체험이 있은 이후에 그가 순교의 사명을 감당해요. 어느 곳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은 다니셨을까? 물론 그들이 수제자일 수도 있고요, 더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만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부모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다 밖에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왜 이 세 제자에게만 특별한 은혜와 체험의 역사가 있었을까? 분명히 주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들은 민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계시도 이와 같아요. 한꺼번에 우리가 깨닫도록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금방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요, 그 복음의 계시를 조금씩 알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계시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민감해야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변형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의 영의 눈은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엔 실수했어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죠. 예수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해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제자들도 처음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을, 예수님의 그 변형된 영적인 모습을 나중에서야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메타모르포마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의 변형 때 사용된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변형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의 변형에 대해서도 말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변화된다. 주님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도 영광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때 주님에게 있었던 그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변화 위에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남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중보자인 모세도 없습니다.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도 없어요. 화려하고 빛난 구름도 다 사라졌어요. 산 위에 올라갔던 그대로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예수님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기억할 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우월하고 권위 있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 누구의 말도 예수님의 말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건 곧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의 눈과 귀가 잠시 즐거울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원한 것, 오직 주님과 복음과 십자가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 바라봄으로 최종 승리자들이 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